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율법이 반대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당연하죠. 은혜와 율법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율법을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사법적인 용서의 은혜에 만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 그런 신앙의 되돌이표와 같은 실패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에 관한 질문들 14번째 시간인데요. 내용이 두 부분으로 좀 길어서 나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교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이단 비평가였던 월터 마틴 박사가 20세기 100권의 책인 이단의 왕국을 쓴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그 당시 1957년 당시에 이미 그 이단의 왕국의 원고를 집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우스 박사가 그것을 알고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진단을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냥 할 수는 없고 누구 얘기 듣고 할 수는 없고 직접 1차 자료,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실제 자료들을 살펴보고 공식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비평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구에서 읽어보고 대총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대총회를 직접 방문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한 3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48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리에 관한 질문들로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서 나왔고요. 월터 마틴 박사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을 이미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이런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단의 왕국에 대해서 다 교리적으로 비평을 해요. 그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완전히 빠지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렸던 그 빨간 책,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진실이라는 책에서 월터 마틴 박사가 쓴 거예요. 쓴 거고, 바나우스 박사가 그 서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진실한 기독교 지체다 라고 선언합니다. 첫 문장 그게. 서문의 첫 문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주의자였어요. 은혜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은혜 한 100만 번 한다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수님 많이 한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많이 외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무리 은혜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은혜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한 질문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14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율법과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림교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가 더해진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순종해야 구원 얻지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중구원 또는 불완전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은혜와 율법 및 인간의 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재림교의 실제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화이 부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하시는 은혜보다는 행위와 순종의 필요성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 화이 부인의 글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도 그냥 화이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은혜로 구원 얻지만 율법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은혜, 율법,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조에 따르면 율법이나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제공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신약 시대와 그 기록에서 가장 온전히 펼쳐지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실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강조되면서 드러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답변의 내용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 4번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은혜와 행위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당시 유명한 신학교의 그 학장들,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도들이, 영감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종교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과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한 인상으로 은혜로 구원 얻어, 은혜로 구원해가지고 은혜만 막 바라보고 무엇은 버리냐 하면 율법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린 바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은혜. 은혜,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150회 등장합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신약 성경 필자보다 이 중요한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의 서신에서 약 1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에 가까웠던 동역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약 25번 사용했는데 이 두 사람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횟수의 약 6분의 5를 차지합니다. 한 10번 중에 8번은 이 두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사도들이 새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며 70인역 성경과 고전 및 후기 헬라어 문헌에서 다양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특별한 의미를 은혜에 부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은혜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당시에도 황제의 은혜 얘기할 때 은혜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유다서 등등. 이와 같은 표현은 사도들의 편지에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인사말입니다.
베드로의 두 편지의 시작 부분과 사도 바울의 14개 서신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조언과 격려를 담은 편지의 마지막에도 이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신성한 은혜는 놀랍도록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로 심도 깊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은혜는 어떻다고요? 참되다. 그의 전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기심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충분한 또는 넉넉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양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양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충분한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도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데만 족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만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족한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영감받은 기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요 정도만 베풀어요 하면은 요 정도에다가 더 되어서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르셔요. 예,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에 풍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은혜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또한 은혜 위에 은혜,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은혜예요. 기대할 수 없는 차원의, 기대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했는데,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카리스.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에다가 마 하면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넘치는 참된 넉넉한 족한 지극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라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성경의 정의 또는 설명. 성경에서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글에서 은혜라는 용어에 부여된 독특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베푸는데 누구한테 베푸시냐 하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통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자기에게 잘하지 않고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원수된 사람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있던가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더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분께 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냥 호의예요.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해 주어지는 어떤 은혜라고요? 너 요만큼만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는 구원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로마서 3장 23절의 영어 성경에는 come short 해요.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해요. 그 어떤 성자라고 해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come short,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열심을 내면 열심히 낼수록 뭐가 드러나면 우리의 본성의 불완전함만 더 드러나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호의와 사랑의 친절은 전적으로 죄 많은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고 과분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부분이에요. 왜 인간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냐?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오하고 반역하고 거스리면서 산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였으며 짐승과 버러지를 숭배하기를 좋아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다 1장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심지어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은혜가 단절이 돼야 되잖아요. 외교 관계가 이 정도 되면 외교 단절 이렇게 하고 선언할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단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 참된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 사랑과 친절로 인간을 바라보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 은혜라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2장 4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 다음 주에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은혜가 뭐 한다고요? 무한하고 아멘.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반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의 연약했던 완악했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능력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만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들어있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이 은혜는 구원을 위한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활력을 주고 무기력한 그 마음에 다시 생기를 돋고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고요. 그 계승자들이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은혜와 율법을 반대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력의 한 인격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의 한 인생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다고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다. 내 삶을 온전히 채운다라는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의 신앙 고백. 한 인격을 채우고 주어질 수 있으며 이 능력이면 전적으로 충분하고 이 능력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능력은 은혜는 가르치고 은혜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복음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복음이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한 인생을 채우고 넘치도록 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만 얘기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뭐 계속 넘어지는 거지. 인간이 죄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감받은 이 신약의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계승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처럼 변화 없는 그 삶을 반복하는데 그게 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뭘 강조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한다고요?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아왔다.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의 글 가운데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 몇 구절들이 언급이 됩니다. 복음사역자 70페이지. 거룩한 은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는 구원하는 능력의 위대한 요소이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이 죄인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의 생명이 뭐예요? 화이트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은혜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힘이다. 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명을 해요. 아까 신약 성경의 기자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화이트 부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의 사랑이고요. 단순히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명목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디렉션이라는 말이 그냥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된다. 이리로 가야 이 길이 살 길이다라고 지도하는 사랑이에요. 지도하는 사랑이라고요. 뭐가요? 은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도하는 사랑이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나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죄인을 향해서 아래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신성한 자비와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로 흘러내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음에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사랑,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됐죠? 죄인을 향하여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 죄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변화시키는, 그게 은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하여. 세 번째, 은혜의 통치에, 은혜가 그냥 단순히 명목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한 개인의 삶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에 관련한 엘렌 화이트의 전술. 진짜 은혜를 높이는, 은혜를 많이 얘기한다고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참다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살펴봅니다. 은혜 율법 행위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오해로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율법 순종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은혜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1905년에 쓰여진 화이트 부인이 서거하기 전에 10년 전입니다. 노년의 글에 쓰인 거죠. 다음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글은 성경뿐만 아니라 건전한 역사적 신학과도 뚜렷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8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역사적 신학과도 뚜렷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치료봉사,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것만큼 은혜를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완전히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도 이 모습들을 닮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요구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조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필자는 우리가 누리는 엔조이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에 비길 데 없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증언 6권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은혜?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지정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은혜에 비치고 있다. 언약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양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구주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입양되게 했다. 우리의 삶 전부인 것입니다. 은혜로 그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찰스 하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찰스 하치는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였고요. 무려 27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서적들이 20세기 그 당시에 미국 사회 전 세계의 근본주의 성경을 높이는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찰스 하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엘렌 화이트의 글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단어 은혜는 호의적 성향 또는 친절한 감정, 특히 열등하거나 의존적이나
무가치한 사람에게, 죄인에게죠, 행사되는 사랑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이 그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신성한 본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표현된다. 엘렌 화이트의 글과 다 동일해요. 신약성경의 기대. 성경을 읽고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구속의 전체 계획의 위대한 목적으로 선언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적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영적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도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종종 주장한다. 복음은 은혜의 체계이다. 모든 은혜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며 구속의 진행과 완성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매 단계에서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과분한 사랑이 눈에 띄게 드러나도록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다. 공로를 근거로 주어지거나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이 뭐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다.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때문이지 빚 때문이 아니다. 이 편 마지막 표현도 이분도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우리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은혜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다. 아멘입니다. 이에 대해 재림교회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신약성경에서 행위와 열매가 동의어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어떨 때는 열매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행위로 번역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은 많으며 다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는 은혜의 성령을 그러나 때로 모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의 은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것도 영광이다.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주신 거 전할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은혜가 먼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고 증거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특권이자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은혜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은혜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생겨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안전한 스탠딩, 위치를 제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제공해. 우리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있게 되며, 그래서 견고한 바위 위에서 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 은혜는 그냥 사법적인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된다. 자라나면 뭐가 생길까요? 나무로 생각하면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결실들, 행위의 열매들이 생겨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안전한 위치를 제공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사법적인 은혜예요. 그 사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견고한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게 해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영혼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사법적인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넘어졌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서게 되는 구원이에요.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것만이 타락과 죄의 깊은 곳에서 타락한 자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 넘어진 상태에서 그 깊은 구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증거는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는 구원하는 능력의 위대한 요소이며 그것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언제?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이 말씀도 교회 증언 6권의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기억했다가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절망적인 육체를 취하셔서 사탄이 타락시키고 그를 통해 역사했던 사람들을 취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한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사람을 취하셔서 그의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그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성한 소명에 굳건히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습니다. 교회 증언 7권.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거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해라,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질 준비가 된 채 흔들리고 있다. 오직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견고한 곳에 스탠딩,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요지는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열매. 삶의 열매로 그 은혜가 결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성품의 변화로 입증된 그분의 은혜의 능력. 얼굴 표정과 말씨와 행동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 그런데 누굴 보니까 알겠어? 야, 너를 보니까 알겠어. 라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함께 앉아요. 그 거룩한 분과 함께 앉아요. 죄인이.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이만큼 높일 수 있을까요? 진짜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로 구원 받았어. 은혜로 구원 받은 거야. 뭐 이것만 그냥 바단풍 외치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진정한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에 대해서 필립 얀시의 은혜도 읽어보고 그 책도 좋아요. 필립 얀시의 은혜 좋고 그런데요. 야, 이 답변이 최고입니다.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는 최고예요. 짧지만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최고입니다. 최고. 교회종은 7권. 만일 이 생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마침내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거룩한 이름이 그들의 머리에 기록이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죄인이 죄를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머리에 쓰여질 수 있을까? 천국의 행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전반부예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속성과 정의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놀라운 건가에 대해서 전반부에 1, 2, 3, 4항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어디서만 온다?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심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좋은 교육을 받은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참된 변화는 차고 넘치는 족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또한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기에 넉넉하고 족하고 넘친다. 동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의 약속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네요. 아무리 해봐도 결국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가 카리스마로 주어진다. 7.104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개발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해봐. 실패했어? 다시 해봐. 될 수 있어. 라고 개발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구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요구는 우리의 큰 필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외증언 6권.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절망적인 육체를 취하셔서 사탄이 타락시키고 그를 통해 역사했던 사람을 취하셔서 이 정도 되면 절망적인 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사람을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그래서 결론 부분이에요. 은혜와 행위를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단상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부드러운 용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은혜와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